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짤막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3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기적, 저는 이런 제목으로 그냥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데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그 생도들, 사도들이 지금 이제 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밥을 먹지 못해서 이제 그 엘리사가 가서 국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숲을 끓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 가져왔어요. 독이 든 호박을 가지고 와서 그걸 끓였어요. 그래서 다 먹게 돼서 독이 이제 사람들이 아프게 됐는데 엘리사가 고쳐서 먹을 수 있는 죽으로, 숲으로 바꾸는 사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사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한테 좀 친숙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길갈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막 건너고 난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광야 세대에 태어난 자녀들을 할례를 처음으로 베풀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소산을 먹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보면은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길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은혜로운 곳에도 기근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인생에 큰 기근이 들면 일단은 죄라는 단어를 하나 세워봐야 합니다. 큰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이나 또 호세아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그 길갈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흉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 쓰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예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게 나와 있는데 14장 21절에 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만 제가 읽으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곧 칼 그랬습니다. 전쟁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 백성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칼. 두 번째는 기근. 바로 오늘 이 길갈에서의 기근과 같이 정말 사람들의 배고픔, 가난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 이것은 큰 무슨 압제자, 독재자, 폭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염병.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쓰는 방편 가운데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도 참 무섭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이 있다고 아모스서에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말씀이 없는 세대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신구약 그 중간사의 400년간을 우리는 암흑시대, 말씀이 없는 세대, 선지자가 없는 세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교류가 끊어졌던 그 세대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축복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 세대가 아닌가,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수없이 많은 그 인터넷 자료들, 그렇게 많은 CD들이 있는데 정작 은혜는 갈급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갈급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길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 앞에 앉았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찾아갔다, 신학생들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참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그 열정을 볼 수 있고, 정말 그는 갈급한 영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갔다, 길갈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가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38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 아마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 데리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너 가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가서 숲을 끓여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것은 참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시장기도,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정말 이 국을 따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보십시오.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안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뭔가 좀 이제 거리를 찾으러 간 거겠죠. 갔는데 들 포도넝쿨이라고, 왜 하필이면 이걸 번역을 포도넝쿨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wild vine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넝쿨인지는 모르는데 그 넝쿨에 뭐 호박이 달려 있었는지, 들호박. 근데 마치 한국말을 보면 포도넝쿨에 들호박이니까 이건 포도넝쿨에 왜 호박이야, 포도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번역의 거는 아마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펴주셔도 괜찮은데 여기는요 39절과 40절 두 절은 계속 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어떤 넝쿨에서 이제 그 호박, 들호박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때는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것을 그냥 덥석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말씀에 기갈이 있어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은혜 받는다고 머리 디밀고 아무 말씀이나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뭐 좀 신앙생활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제 이게 심령이 이게 갈급할 때가 있죠. 칼칼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나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뭐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하는데 내 심령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한번 와봐. 아이고 기가 막혀.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뭐 그게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들에 자라는 것에 덥석 잘못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 호박이 풍부하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합니다. 전체 땅이 기근이 들었다면 들 호박도 어쩌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든지 있어도 아주 먹지 못할 작은 거야 되는데 지금 풍성한 것이 하나 있다. 영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기갈이 있어도 사단은 정말 가짜 말씀을 범람케 합니다. 가짜 복음을 범람케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덥석덥석 붙잡으면 큰일 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마 본문에서 이 들호박은 아마 잘 먹을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았을 겁니다. 흡사했을 겁니다. 그거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음식을 뭐 야채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속지 않았겠죠. 아, 이건 못 먹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잘 됐네, 귀한 것을 구했네, 보는 순간에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또 그가 썰어서 국에 넣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덥석 받아도 이게 정말 진짜 참 복음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단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따로 알곡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었냐고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알곡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와서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어디다가요? 알곡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된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고 있고 그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마치 사역자와 같은 사도처럼 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을 보면 다 예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우리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세대입니다. 지금요.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갈급해도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본문에서 이 들호박의 치명적인 그 독소는 먹을 때까지 몰랐어요. 먹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리하는 동안에도 그 모양이나 모든 어떤 것이 이상한 냄새나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차이가요. 아주 흡사했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비로소 이게 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과 정말 유익하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정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전한 말씀과 사단의 독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정말 이 들호박의 독성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 바른 복음을 배운 사람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기갈.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기근이 있습니다. 길갈에. 왜 그랬을까? 성경에 지금 이 사건에는 자세하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5장이라든지 호세아 9장에 보게 되면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땅에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믿었으니까, 내가 몇 대째 믿는 가정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우리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으면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치 꼭두각시 같은 거 실매 가지고 하는 인형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로봇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끈에 우리가 붙잡렸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겁니다. 놔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끝난다.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절 읽읍시다.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독을
정말 모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집회를 갔다든지 어떤 책을 봤다든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조금 의심되면 주의 종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속적게 뭐 딴 데 못 가게 하고 이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왜 망설입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은혜로운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제가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저도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옛날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혹시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좋은 설교 테이프나 있으면 나 달라고. 나도 은혜 받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또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찾아낸 것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도 그때. 우리 한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저도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분이 그 이희돈이라는 분인데, 이희돈 장로 그 간증 그 아주 뭐 CD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뭐, 야 이건 뭐 그 간증 하나 하나가 너무 막 그냥 가슴, 너무 또 제가 광고를 하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에서 집회한 거를 이제 누가 우리 성도님이 그거를 카피를 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한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우리 교회 뭐 모시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남의 교회 CD를 갖다가 너무 우리가 막 한두 개 듣는 건 몰라도 막 전 교인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누구냐면 강준민 목사 OMC에 있을 때요.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 여차여차 이런데 그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CD 카피해서 뭐 카피라이트이 있다면 당신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들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려고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은혜 받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테이프시다 제가 줬어요. 이거 카피. 전교인 돌려 막 이랬다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에요. 한창한 장로님이에요. 한창한 장로님이 집사님 때인데 그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윌셔에 그 1.5세들 그 전문인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한 장로님이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야 이거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 이거 좀 들어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분들이 그 누군데 막 이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순 사기꾼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사람 지금 내가 케이스만 변호사예요. 그분은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 이거 내가 지금 케이스 맡고 있는데 이거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창한 그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난 뭐 장로님이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또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법이 그 뭡니까 클라이언트의 그 비밀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분은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면 그 이희돈 그분을 수한, 또 이거 바깥에 나가서 나 누가 수할라 또 나 이런 이름 얘기하는 게 아주 무서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 그래서 또 강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대요. 나도 이게 이렇게 들은 거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고도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도 다니고 또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 거기 가서도 집회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하고 나중에 제가 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그 얘기를요. 그럴 리가 없대. 그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거는 목사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들은 건 이렇다. 나도 은혜 많이 받았었다 한때는. 근데 이게 다 가짜라더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 CD를 안 줬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짜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 그죠? 물론 제가 알게 된 건 아닌데 뭐 기도해서 내가 영적 분별로 한 건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이제 LA에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듣고 나니까 참 이렇게 무섭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거든, 그죠? 이때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우리 정말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성경 말씀한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정말 늘 말씀하면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42절에서 44절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이 사건 보면 우리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거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요. 그죠? 예, 거의. 근데 이게 신약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또 사병칠어, 뭐 사병칠어보다는 오병이어,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개가 되지 않은 그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고만 돼 있으니까요. 예, 한 사람이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이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지명 사전을 좀 찾아서 보니까 바알 살리사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곳이고 원래 이름은 살리사입니다. 근데 왜 앞에 바알이 붙었느냐? 이세벨 때 그냥 그 극악을 떨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동네 이름 앞에다 바알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바알을 아주 많이 섬겼던 지역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지금 그 멀리에서부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길갈이나 어떤 수넴에서 왔다면 그렇게 이것이 뭐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살리사라는,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동네이긴 한데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보리떡 20개. 근데 그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 만든 떡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만든 떡, 예,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이것을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처음 만든 떡과 채소라는 말이 뭡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에게 축복하셨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권자가, 축복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바알로 유명했던 그 동네에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제사장이 분깃이 되도록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한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도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예,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장로님 너무 많으니까 모르지만, 박홍균 장로님이 얼마 전부터 그 핀란이라는 데로 가셔서 거기서 농사를 하셨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첫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예요? 무슨 농사를 해요? 장로님이 갑자기 세탁소 하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그럼 뭐 했더니 열렸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매실을 가져오셨더라고, 매실을. 근데 그 매실은 뭐 담아서 먹어야 된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담는지를 제가 몰라. 근데 일단 전 받았어, 주시니까. 그래서 배실을 받았고, 가끔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집에서 상추 키우셔요. 상추 키우면 제일 먼저 났다고 또 갖다 주세요, 따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뭐 상추를 먹어서 뻔하도 먼저 주의 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이런 일들은 참 우리 가운데도 많고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첫 직장에 갔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를 했는데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흔히들 있습니다. 뭐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뭐가 귀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 제가 첫 번째 거 바치는 바람에 목사된 사람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저 맏아들이라고 제 허락도 없이,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첫 번째 거라고 저 바친, 그래서 목사된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이 100명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가져왔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보리떡과 채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군중을 먹이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이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오래전이지만 그런 그 복음성가 있었습니다. Thank you라고 하는 그런, 우리 요즘은 부르지 않아요. 그 영어 가사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는 않는데 Thank you라고 하는 그 이 아주 유명한 그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한 20-3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하던 건데,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를 아시냐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니 왜 고맙냐 그랬더니 오래전에 당신이 주일학교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이 당신이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그때 조그만 그 주일학교 학생이 드린 헌금, 선교사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선교헌금 때문에 내가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천국에 갔다고. 뭐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그 가사인데 모르죠, 여러분.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많은 순종들이, 그 많은 우리의 섬김들이 어떠한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앞에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잖아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적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 기적의 헌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봐도 앞뒤가 깎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해, 이 사람이 만약에 베델에서 왔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 믿는 동네니까, 잘 믿는 동네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바알 살리사,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팔려갔지만, 비록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사랑받았어요. 총애를 받았어요.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간수에게 인정받았어요. 어디선가에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보디발도 쓰셨고 간수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돕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병정을 때려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실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드로가 자기를 품어줄 줄 누가 알았어요? 안 그래요? 나이 80에까지, 나는 항상 그게 보면 그래요. 나이 80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처가살이도 한두 해지. 40년을 그래 사람 구를 못하고 그래 아직까지 그전에 아무리 광야지만 40년 살았으면 자기도 자기 비즈니스를 하든지 지가 해야 될 거, 자기 양을 쳐야지. 이건 아직도 장인 양 치고 있으면 장인이 볼 때 그 사위가 이쁘겠어?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드로의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받잖아요. 사랑받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줄 누가 알았고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먹이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양식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받았습니다. 이때 이 엘리사의 말이 참 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게 크리스찬, 이게 지도자들의 마음인 거죠. 엘리사는 먼저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같이 굶었겠죠. 없는 동네 간데 뭐 엘리사만 혼자 먹었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는 순간에 관심이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은 이래야 하고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먹이실 거고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배 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고 나누라고 주신 거고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고 남보다 더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남보다 더한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돕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정반대로 뭘 주고는 싶은데 나 쓰기도 부족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당장 우리 가족들 생활하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여러분, 남아서 돕는 게 아니거든. 이때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 그게 온전히 믿어지면 작은 것들도,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잘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안 돼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거든. 꼭 마음에 안 될 게 어디, 안 되는 게 있죠. 그래도 아멘 하라니까 그냥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니까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너는 가서, 그랬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르되, 그 전도사가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여요?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함께하리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리라고 그거 가지고 박수 쳐주고 동의하고 잘했어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나누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어떤 반대의 직면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이 두 사건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기갈이 있다면, 여러분 기근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씀이라고 덥석덥석 주워 먹진 말자. 아멘. 그냥 뭐 여기가 은혜가 있다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말자라는 거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데 모르시면, 궁금하거든 잘 분별이 안 되면 가지고 오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같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잠깐만요. 혹시 프리스쿨 자녀들 픽업하실 분들 지금 나가세요. 아이들 곧 나올 것 같아요. 땡큐. 그 사이에 한음 정도 낮춰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또 여러분 시간 보셔서 아이들 픽업해야 될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주 예수를
항상도 2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갈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하나님 주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어떤 사단 마귀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는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 속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애가 있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부르짖고 기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늘 그렇게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버지 작은 순종과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을 낳게 도와주기 원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할렐루야,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대로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여 주님께서 저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게 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알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리바리야리야리야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리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만 카라바리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몬타라바 고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오라바라바 카라바리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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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주여 정말 주여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아멘. 또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매일 나 중심으로 삽니다. 항상 나만 기억하고 삽니다. 아니,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이제껏도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의 소리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거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추경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냥 약물 치료가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이제 목 뒤쪽에 뇌 쪽에 그 스텐트를 하나 넣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잘 됐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경과를 보고 있는데 폐렴 증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이정훈 장로님이 그 병원에 계셔서 또 가서 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폐렴이 지금 잘 잡히지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많이 힘드시고 어제는 조금 의식도 잃으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항생제가 지금 잘 맞질 않는지 워킹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추경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어제 다시 중환자실에 지금 저 중환자실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병원에 ER로 들어가셨다가 아직 근데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한번 어제 오전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ER로 바로 들어가셨고요. 들어가셔서 지금 아직 병원에 계세요. 노트리 자스피라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이몽섭 집사님이라든지 또 정명희 집사님, 정인수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추경환 집사님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중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르바리바리바리바리,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바리바리바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여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추경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경 가운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이 낫게 도와주기 원하고, 또 우리 주임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상을 당했던 가운데 어느 정도 당했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고 던지시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 위해서 기름 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베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카라베리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몬다라바카라베리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또한 아버지의 분들을 간절소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이몽섭 집사님이나 우리 정명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권사님이나 정영희 권사님, 정명희 집사님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이들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영호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정말 귀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픈 자들을 도와주기 원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원하고 함께해 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성도들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설치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말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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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위해 시간 아버지 종이 한참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수관 목사님, 또 우리 정영희 권사님, 정명희 집사님, 우리 정인수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몽섭 집사님, 또 임광자 권사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영호 장로님과 아버지 추경환 집사님과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조성실 권사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위에도 이 시간 아버지 영간에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그 영혼이 아버지 힘있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하려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주신 그의 그 은혜, 십자가 고
번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 하며 주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정말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주님을 아버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여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남보다 편안한 위치에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장 보함을 받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면 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 은혜를 아버지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은혜를 기억하고 주여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갈급한 영으로 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PBS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큰 은혜 받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정말 어려서부터 그 심령에 분명히 알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라바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형들이 아버지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형제들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만 자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음 맺게 도와주고, 아버지 하면 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붙들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마음을 주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과 분명히 믿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은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늘 경계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자칫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영들이 아버지의 주에 정말 날뛰고 있는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건강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늘 보함을 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오늘 한 이름 없는 한 성도의 그 아버지의 쥐어서 정말 바알신이 정말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그 아버지의 바알 살리사에서 아버지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찾아와서 첫 번째 것을 드리니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아버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결코 지장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늘 지켜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 위와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우리 BBS하고 약속을 해서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셔서 좋겠네요.